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빛, Jesus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러 오기 전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 곳곳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창한 빽빽한 그 나무들, 너무나 힘있게 자라난 푸른 숲들, 그리고 조금만 가면 태평양의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날씨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우울증을 많이 앓는 사람이 시애틀에 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의 50% 반이나 되는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어떻게 우울감에 이렇게 사람이 젖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시애틀에는 때로 하늘이 구름을 가득하게 가리게 되면 태양, 그리고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 두 주, 세 주까지 지날 때가 있어요. 제 한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번은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워서 천국 같은 곳이라 생각을 했는데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한 주, 두 주, 세 주 동안 한 번도 푸른 하늘, 한 번도 하늘의 태양빛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구름이 살짝 열어지고 햇살이, 아주 조그만 햇살이 땅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그 햇살 한 주기를 바라보면서 숨통이 트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곳에 일을 하게 되었나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햇살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너져가는 사람도 세우는 것이 하늘의 태양의 빛입니다.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려내는 것이 햇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빛은 그 정도가 아니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빛, 죽어있는, 넘어져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세워내는 하늘의 빛, 오늘 그 빛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을 소개를 할까요? 이 세상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제각기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사람들 어둠 속에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밝은 대낮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어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초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가슴을 전혀 알지 못했던,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비난을 일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가련한 한 여인, 어둠 속에 살아갔던 한 여인도 문제였지만 더 큰 영적인 어둠에 쌓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전혀 하나님의 가슴을 품지 못했던 영적 어둠에 쌓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서 가라.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한 부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죄를 바라보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빛으로 나아오라.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보내었던 그 40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나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 초막,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지만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모든 성전의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사람들이 축제를, 피스트를 벌입니다. 그때는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 속에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에 올라가면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올리브의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힙니다. 환하게 대낮처럼 불을 밝혀요. 그 높이가 탈무드에 의하면 23m라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예루살렘 온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 불을 통해서 그들이 상기한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루라도 그 추위에 쉽게 견딜 수 있는 추위가 아닙니다. 다 얼어 죽어야 될, 그 고난 속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밤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추위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불기둥을 기념하면서 그곳에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그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축제하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기름이 떨어지고 그 불이 점점 꺼져갈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늘 외치는 한 마디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의 이름이라고 했죠. 에고 에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나는 세상의 코스모, 온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는 불기둥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초막절의 불은 일주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의 빛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떤 사람들에게입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늘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것이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되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새로운 빛을 만나리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흑암을 다 밝히게 될 그 빛을 보게 되리라. 흑암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주 동안만 하늘이 막혀도 우울증으로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빛 한 주기를 바라보고도 숨통이 트이는데, 예수님의 빛은 그 정도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한 겁니다. 저는 이 흑암이 열리고 빛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는 실감나게 다가와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 초가 지붕에 그리고 호롱불 켜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가 지붕에 호롱불 켜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초롱불, 우리 호롱불 켜신 분들은 참 잘 기억하시죠? 등잔빛이 어둡다란 말처럼 호롱불은 밑이 어두워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호롱불 위에 들어야 이렇게 책이 좀 보입니다. 책도 없는 시절에 책 읽기를 참 좋아했지만 그렇게 밤에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은 호롱불 기름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 비싼 초를 켜면 책 읽기가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캄캄한 그 밤에 아버지께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을 너무나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 구석이 환하다라는 거, 그게 첫 기억이에요. 제 그때까지만 해도 밤에 방이 밝다라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환한 방을 바라보고 책을 두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정말 기적 같은 신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저런 신기하게 쳐다보지만 저는 그때 정말 그 신기한 불빛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만세 삼창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흑암에 빛이 온다라는 것,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지만 저는 영적으로 흑암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가서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을 만났는가? 하늘의 빛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않고, 둘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저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클루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follow,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아버지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쓰는 단어가 아콜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이 나오죠. 어느 길이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러 고난의 길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따라갔던 예수의 제자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라는 위대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물질이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아콜루테오라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냥 한 번, 두 번 주님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 주님을 제자처럼 따라가는 자, 이 단어가 오늘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원문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현재 분사형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ing형이라고 있습니다. 호아클루톤, 본래 아클루테오라는 데서 뒤에 마지막 전미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모든 것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신앙인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를 두고 주님께서 한 몸된 거룩한 공동체, 원래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함께 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순모임 새롭게 편성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성도 장년들, 또 청년들, 그리고 영어권 모든 회중의 순모임 신청서를 보니까 80%가 훨씬 넘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주님 앞에 형제를 알고 자매를 알고 눈물을 알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게 되는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로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소그룹의 순모임에 연결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화하실 때 그 전화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는 받으시고 전화를 받도록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를 하시고, 만일 못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텐데 그때는 가능만 하시다면 근처에 있는 또 또래 순모임에 잘 가시고, 행여라도 사정이 되어서 못 가시는 분은 주일 오후에라도 교회에서 순모임 할 수 있는 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사정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목양팀에서는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 따라가는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다 했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때 어둠에 다닌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본래 걷다, 다니다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어로 쓰여질 때는 이 의미가 살다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어둠에 걷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자녀들인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빛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철학사의 가장 유명한 한 사람, 플라톤의 이름을 아마 다 들어보셨겠죠. 서양 철학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국가라는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철학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고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동굴의 비유라는 단어, 사람들은, 플라톤은 그렇게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굴 안에 갇혀서 태어날 때부터 목도 손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동굴 안에서 저 앞에 있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뒤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죠. 저 모닥불이 보여주는 그림자가 앞에 비칩니다. 저 그림자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누가 그림자가 더 큰가, 누가 더 진한가, 누가 더 강력한가, 그림자 쫓아다닌다고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어느 날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굴 뒤로 돌아보니까 모닥불이 피어있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닥불을 본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던 그 모닥불.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뭘 보게 됩니까? 저 하늘에 태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눈이 부실 정도로, 아니 눈을 뜨고 쳐다보지 못했던 태양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로잡혀서 동굴에 비치는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닥불이 있고, 모닥불이 아니라 천지를 밝히는 태양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동굴에 갇혀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저 어둠의 동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서 내 그림자가 더 크다고, 더 큰 그림자, 더 진한 그림자를 추구하려고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행여나 뒤에 있는 모닥불을 보면서 너무나 화려한 모닥불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태양을 보라고, 저 태양을 비춰주는 게 철학자의 삶이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이죠. 저 하늘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입니다. 이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은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정말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이라면, 태양빛을 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땅에 화려한 샹들리에 같은 인생이 있다 해도 그냥 잠시 보고 좋을 뿐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고 외쳐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이 빛을 소유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post cosmos.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이라고 선언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내가 비록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 주인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빛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 빛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그림자 보고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어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왔다면 이제는 동굴 안에 그림자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답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야 되겠죠. 그런 삶을 두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네가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모든 주님 안에서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은 처참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의 주인은 나라고 진정한 하늘의 빛이 내 속에 있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주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을 발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을 내가 잘 안단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속에 있는 주인이 바로 나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빛을 발한다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동굴 밖에 태양이 있다는들 사람들은 잘 듣지 않겠죠. 저 동굴에 나와서 태양을 보았다면 목이 트자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자가 다가 아니라고, 뒤에 모닥불이 있다고, 아니 저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은 전부 보고 아는 것, 태어나서 본 거라고는 벽 앞에 그려지는 그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신도 동굴에 나와서 저 빛으로 나가보자고.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광신자가 되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희열에 차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태양의 빛을 본 사람은 얼굴빛도 달라져야 되겠죠.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이 왔다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하늘의 빛의 비침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환한 미소 지는 얼굴 한번 보여봐 주세요. 지금처럼 그런 밝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당신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보선에서 공부했던 학교가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영권 목회자들이 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채플실이 있는데 이 채플의 위에 보면 첨탑에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밤이 되면 붉은 십자가 붉은 빛이 비치는데 한 번은 저 빛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보면 보스턴에 로건 에어포트가 있는데,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서 부탁을 해왔어요. 저 학교의 불을 꼭 좀 밝혀 주십시오. 파일로트들이 지나가면서 저 빛을 보고, 저 십자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 채플의 십자가는 공항 활주로를 비춰줄 수 있지만 저 십자가의 진정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늘의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노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유진 전도사님이, 앤드류 강도사님이 목사 시험을 치고 아주 높은 점수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사회 보시는 분이 이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분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우리 용열 담임 목사님이실 텐데 나와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평생에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진 전도사님, 앤드류 강도사님, 얼마나 귀한 우리 젊은이인지 모르겠어요.
유진존 사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좋은 법대를 나와서 DC에서 좋은 변호사로 지나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신앙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목사 안수를 두고 있습니다. 앤드류 강도사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우리 교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신 그리고 비혼 사모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 시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내고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딸 체리가 나와서 이제 4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은 Made in KCPC예요. 정말 Proud Product of KCPC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런 두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나온 이 30대 순수한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목회자로 살아가나 아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며 빛으로 살아내어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어떤 빛입니까? 동굴 안에서 그림자 같은 흙상을 쫓아다니다가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그림자 따라다니다가 그 귀한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밖에 나와서 저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늘의 태양, 하늘의 빛 주님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새로운 삶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가가서 우리가 만난 그 빛, 정말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하늘의 빛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 앞에 고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셔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부어소서 주님,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의 열방 중에 빛 되신 우리의 주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빛,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오직 우리의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부어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소서. 넘치소서. 주여, 은혜와 긍휼, 전하소서. 빛 되신 우리의 주님,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하늘에 부으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소서. 성령의
주님 은혜와 긍휼을 열방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뜻인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오늘 이 주님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 빛에 나온 사람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동굴 안에서 그림자빛, 그것을 향해서 계속 치닫는 인생 아닙니까? 하늘의 태양을 보았다면 이제는 동굴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어둠 속에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어둠이 되셨고 죽음이 되셨고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빛에 속한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이 빛의 얼굴, 빛의 언어, 빛의 따스한 마음, 빛의 자세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비추는 예수의 통로가 되게 은혜해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본인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하나님의 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주위에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죄의 종들이 생명을 살아가서 빛의 신천을 만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동굴 안에서 그림자 놀이하다가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쇠사슬을 끊음으로 모닥불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비옵나니 부디 우리가 태양을 보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이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쇠사슬을 메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어둠이 되셨고 죽음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는 정말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빛이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무너지지만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셔서 누군가 아직 저 동굴 안에서 그림자 놀이하는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 얻게 만드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사 우리 속에 빛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따라 주님과 늘 교제하며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의 빛
드러내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